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23절까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시는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에게 안수하러 받는 것을 보고 돈이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해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 학을 정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모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고 마음에 온 것을 하여 다 같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국 가운데 우리의 일상이 또 우리의 삶이 다 막혀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더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을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전에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많이 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귓속말로 말이라는 그런 놀이가 있었습니다. 이 놀이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3줄 정도, 짧으면 3줄, 길면 한 6줄 정도 되는 문단의 글을 한 사람에게만 그 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글을 본 한 사람이 글을 보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 귓속말로 방금 자기가 봤던 글의 내용을 그대로 소곤소곤 얘기해서 전달합니다. 전달받은 이 사람은 또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귓속말로 이 내용이 뭐라고 소곤소곤 전달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까지 귓속말로 그 내용을 다 귓속말로 전달한 다음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전달받았는지 발표해서 내용이 정확할수록 승리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앞에서 글에는 오후 8시 30분에 철수는 영희를 만나러 갔습니다는 주제가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전달할 때 전달받은 사람이 정확하게 오후 8시 30분에 철수와 영희가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전달받는 와중에 자기의 생각이라든지 자기의 직감이 들어가서 오후 8시에 30분을 빼버리고 오후 8시에 철수가 영희를 만나러 갔습니다가 아니라 철수가 순이 만나러 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 글을 본 사람은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했지만 글로 보지 않고 글로 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귓속말로 얘기할 때 전달하는 사람이 내용의 일부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전달하기도 하고 또 그 내용을 듣는 사람 또한 있는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철수가 영희를 좋아했나봐. 저녁 8시 30분에 철수가 영희한테 데이트 신청하러 갔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예상된 내용이 덧붙여져서 마지막 주자가 갔을 때 처음에 문구로 나온 글과 마지막 주자가 나와서 하는 얘기를 비교해보면 반 이상은 틀린 내용이 되게 되어버립니다. 바로 사실 그대로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냐에 따라서 많이 와전되고
왜곡되어 버린다는 것을 우리로 일깨워주게 하는 그런 놀이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도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이 왜곡되어 버립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이 있긴 하지만 한 이틀 전에 뉴스 보도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은 교회를, 기독교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라고 조사했더니 대상의 약 76%가 기독교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더 이상 믿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을 때 우리 인간이 자신의 삶의 목적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인 교회의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과 아예 동떨어져 버리는 모습 때문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 조사 결과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76%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참혹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8장 전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뽑힌 이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중에 7 집사 중 한 명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 지역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마리아 성 내에 큰 기쁨이 넘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그 사마리아 성 중에는 마술을 행했던 자칭 큰 자라는 권위를 갖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성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의 명성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술사이고 여러 가지 이게 기적을 나타내는 마술인지 눈속임을 하는 마술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놀라게 해서 자칭 큰 자 사람들이 시몬이 하는 마술을 보고 그를 따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12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까지 왔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복음을 전해 받게 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18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거짓 성도의 반응과 책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마술사였던 시몬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빌립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적도 일어나고 또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 침례가 무엇인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는 걸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반응이 겸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면서 나도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마술사 시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선물을 내가 돈을 주고 사서 내가 안수하면 누구나 다 성령을 체험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나의 그 권능을 돈 주고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전승에 가면 훗날 영지주의에 가담하여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대적하는 원수가 됐다는 부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내용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 4가지로 한번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교회의 핍박을 통해서 시작되는 복음의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헬라인 무리와 또 유대인 무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각각의 가정에서 모여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흔들리게 되고 교회에 모였던 구성원들이 각자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현 이스라엘 라피들, 이스라엘에서 성경을 믿고 있는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월권이다. 이스라엘에서 성경,
예수를 믿는 랍비들의 의견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어떤 목적으로 7집사를 뽑았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온전히 전념하고 싶은데, 교회 안에서 유대파 기독교인과 헬라파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구제를 해야 되는데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구제가 자꾸 빠지고, 그러니까 원망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제하는 일이 우리한테 좋지 않다. 그래서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로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7집사를 뽑아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구제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위해서 7집사를 뽑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인데, 이스라엘에서 랍비가 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왜 월권이라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스데반의 역할을 뭘로 뽑힌 거예요? 집사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구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사도들이 해야 할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의 능력 행하는 일에 사람들 앞에 나가서 스데반이 대신 설교를 해버립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별로 크게 보지 않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월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 아니라 월권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의 스스로가 위험을 자초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초대 교인들은 자기네끼리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나누고 서로 공동체에 생활하면서 너무 만족하다 보니까 외부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는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 교회를 흔들고 한 곳에만 우리끼리만 좋은 종교, 우리끼리만 즐겁고 행복한 기독교로 모여있는 게 아니라 곳곳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시킬 계기가 필요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8장에서는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고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거기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각자 자신의 위치로, 자신이 살던 곳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만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8장에서는 이 복음은 선입견을 깨트립니다. 갈등을 깨트립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영혼함의 갈등 이상으로 이 이스라엘 땅도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요, 실제로 가보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지금도 상종을 안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구약시대 쭉 넘어가다 보면 사마리탄이란 말이 맞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과거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정복당하면서 이 아시리아 사람들의 정책이 뭐냐면은 한 민족을 없애버리자.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 민족 말살 정책을 폈던 것처럼 사마리아 성을 아시리아 민족이 정복하고 난 다음에 반은 남겨두고 반은 다른 나라로 다 포로를 끌려가 버리고, 다른 나라 포로를 끌고 와서 그 나라에 살게 해서 자폰, 서로 결혼하고 애 낳고 하면서 모든 종교와 문학이 섞여버리게 해서 그 문화가 없어져 버리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아시리아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미 혼혈이 되어버렸고 네 엄마가, 네 조상이, 너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인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믿어? 안 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의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당신 유대 남자인데, 유대 사람인데 왜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 달라 합니까? 우리는 서로 상종도 안 하는 사이인데, 이렇게 지역 감정이 심했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와 유대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어디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원래 같았으면 여러분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인 빌립이 원래 사마리아 가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혹시 지도를 볼 기회가 있으면 유대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지났던 지도에 지나왔던 흔적을 보면요, 사마리아 쪽은 가지를 않습니다. 바로 건너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을 뺑 둘러서 갑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교회의 핍박이 계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나온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결국 복음은 단순히 좋은 소식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몇백 년 전부터 있었던 이 갈등을 깨트리고 서로 화합하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 이들 또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동안 여러 가지 갈등과 선입견에 잡혀있던 사람들 사이에 잘못된 내용과 태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복음의 정통성을 강조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 8장의 내용 때문에 신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똑같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 혹은 침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신자들 머리에 안수했더니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을 받게 하고 못 받게 하고는 누구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만 본다면은 사도들을 통해서만 성령을 받고 사도를 통하지 않으면 성령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게 원어 성경으로 16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나라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들이 예수를 믿긴 믿었어요. 침례란 건 세례란 건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성령이 임한 것을 아무도 체험하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갈등이 있었고 외면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다더라 이 얘기를 듣고 성령의 임함을 받게 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되어 사마리아 상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 글씨로만 오역이 좀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성경으로만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가서 안수해야지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았다는 구원받지 않았던 것과 같은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들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논란의 문제가 됩니다. 이거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16절에서 성령 내리신이라는 원어 성경에는 성령 자체가 성령 내리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은 에피피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에피는 뭐뭐 위에 뭐뭐와 함께하는 전치사이고 피스란 말은 덮치다.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다 그런 내용인데 그 말을 우리나라 말 그대로 좀 더 순환해서 해석해보면 예수의 가르침이 그 사람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는 받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의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뜻이지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아서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즉 약간의 오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왜 그러면 예수를 믿었던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받고 했을 때는 성령의 임함을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냐?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성경에는 복음의 정통성을 강조해야 될 시점이 바로 이 시점에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예수님에게 직접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도들 이외에도 자신이 알고 있던 이미 유대교, 성경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돼. 전부 다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에 있는 모든 조항을 지켜야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복음의 내용이 똑같나요? 조금 다른가요? 조금 다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계제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온전한 복음의 내용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12사도를 통해서 온전히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 정통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 이외에도 외경이라고 해서 수많은 복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들이 왜 성경에 들어오지 못했을까요? 사도들이 전하는, 사도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알려주심과 다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도마복음, 가룟유다의 복음에가 또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복음들이 있어요. 외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성경에 들어가지 못했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12제자의 정통적인 가르침과 다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성이 없는 내용들 싹 잘라서 성경을 만들지 않고 약 42명이 넘는 저자가 썼는데 동일한 내용으로 통일된 내용의 글들이 있는 것을
모아서 66권의 성경으로 만들어진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영지주의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를 믿긴 믿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혹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서로 다른 분이라고 나눠서 본다든지 핵심적인 조직신학적인 내용이 다른 부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말고 확인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정통성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된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오늘 본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현실적인 자기만족, 유익을 위한 가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을 행하며 백성들에게 큰 자랑,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살았던 시몬은 얼핏 보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나에게 돈 주고 팔아. 안수하며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걸 나도 그런 능력을 갖고 싶으니까 나에게 돈 주고 파슈. 그는 개인의 복지와 희노애락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려고 했지 온전히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 말씀을 봅시다. 돈으로 성령을 착취하려고 돈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를 통해서 예수 믿고 처음 거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으면 내가 이 땅 살아갈 때 잘 먹고 잘 살고 내 명예 커지고 무엇이든지 기쁨이 충만하겠구나. 그럼 나 예수 믿어야지.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가 터지고 50년대 초반 중반 때 황폐해진 우리나라,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진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새마을 운동도 있었고 또 종교적으로는 기독교가 갑자기 급성장하게 되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잘 살아보자는 운동이 교회, 기독교의 정신과 맞닥뜨리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빠른 속도로 기독교가 급성장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와 성도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쉬운 건 교회의 덩치가 커지긴 했지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더라, 예수 믿고 기도하면 병이 해결받는다더라,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자식과 남편과 모든 사업의 문이 열리고 무병장수한다더라, 설사 암병이 있고 고칠 수 없는 어떤 큰 난치병이 있다 해도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더라. 여러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50년대 초중반에 시작된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6.25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과 기독교가 합작이 되어서 서로 맞물려서 급속도로 교회가 커지면서 전 국민의 25%로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 교회를 다닌다는 응답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급성장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온 마술사 시몬처럼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지옥이란 곳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나 죽고 난 이후에 지옥 안 가야 되니까 일단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고 나중에 죽고 난 이후에 영적인 티켓, 영적인 복지의 만족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못 믿어왔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시몬이 바로 돈으로 성령을 착취하여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 못했고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좀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즉 깨끗한 방법과 정당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가 성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그러진 목적으로 잘못된 성도가 되어버립니다. 자, 성도가 잘못된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 첫 번째,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 많고 직위가 높고 힘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죠. 그러나 교회는 힘 있고 직위가 있는 사람일수록 남을 섬기고 남을 돕는 역할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 특이해요. 내가 돈 많고 내 지위가 판사 변호사고 남한테 의지될 수 있는 사람이면 교회로 오면 제일 말단으로 가서 남을 섬기고 남을 돕는 위치에 있는 게 기독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못된 성도, 기독교를 잘못 오해한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은 교회에서 큰 소리 치기를 원합니다. 나 이만큼 돈 내고 헌금하고 있으니까, 나 밖에서 국회의원이야. 그러니까 내가 장로가 되어서, 내가 뭐가 되어서 내가 하는 말을 교회가 들어야지. 여러분, 실제로 교회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싸우고 갈라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더라. 돈 많이 내고 기부하는 사람이,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큰 소리 치면서 교회 일을 다 좌지우지하다더라. 우리 교회 목사님 보니까 헌금 많이 내는 사람 말을 듣고 헌금 조금 내는 사람은 말을 안 듣다더라. 무조건 내가 헌금 많이 내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야지 사람들이 내 뜻 따라오겠지. 여러분, 죄송한데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끌고 와서 교회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잘못된 성도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성도가 잘못된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 물질 만능주의로 교회를 바꾸려고 합니다.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모두 다 해결돼. 서로 모여서 노동을 통해서 서로 의의를 다잡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무언가를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 되는데, 어쩔 때는 돈으로 해결되는 데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선택해 가면서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치관을,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한 성도가 생겼을 때에는 그 성도들은 보통 돈으로, 물질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가 움직이게 되면요,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교회는 다른 외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한낱 클럽, 한낱 모임 단체에 불과하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천국이란 말은 죽고 난 이후에 내가 막연하게 언젠가 가겠지, 내가 죽으면 내 혼이 빠져나가서 우주 어딘가에 있을 천국이라는 나라로 가겠지. 여러분, 막연하게 이 생각만 가지고 있게 되면요, 천국, 바실레아 투 우라노스, 즉 하나님의 하늘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뭐냐면, 야, 너 잘못된 죄에서 돌이켜라, 천국이 왔다, 그 얘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으니까 잘못됐던 네 행동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성도의 삶을 살라. 이게 바로 예수께서 말씀드렸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 이 땅에서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내 명성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니까 이 땅에서 내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이 땅에서 내 남편 사업하는 게 번창하면 좋겠고, 이 땅에서 내가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는 게 잘 됐으면 좋겠어.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이번엔 부동산이 3배로 올랐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됐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주식 투자한 게 잘 되고, 저와 여러분 아파트 사놓은 게 2배 올랐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주식 투자가 없어요. 부동산 오른 게 없어요. 애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애가 잘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런 성도는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건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리는 것만이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현재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명성이 좀 있고 내가 행복한 거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나만을 위한 이기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이 뭘 놓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있습니다. 금요일철에 예배가 있습니다. 한번 솔직히 얘기해봅시다. 기도하는 내용 들어볼게요. 뭘 놓고 기도하십니까? 다 우리 남편이, 우리 자식이, 내 친구가 뭐예요? 다 나와 관계되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일이 형통하게 풀리게만 원하지 하나님과 다 상관이 없어요. 기도 내용이 90%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복받지. 예수 믿으면 어려웠던 문제도, 막혔던 문제가 해결받지. 예수 믿으면 다 만사 형통이고 행복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 내 정성, 열심히 하는 내 정성을 하나님 앞에 보여서 내 아들이 잘 되고 내 남편이 되고 지금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잘 되고 내 하고 있는 사업이 다 번창하는 거. 여러분 이걸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목적이 정말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나만을 위한 내 개인주의 신앙으로 많이 전락되어 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만 행복하기 위해서 내 명성대로 내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만은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바꾸려고 하고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통치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명성과 행복에 집착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잘되기만을 위한 이기주의 신앙에 도취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우리의 신앙이 계속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가 오랜 세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해왔다 해봅시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신자의 삶이 계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반쪽짜리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참 아쉬웠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요즘에 기독교 청년들, 예수를 믿는 청년들 사이에서도 유튜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컨텐츠들이 있지만 이들이 나와서 한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래요. 하나님은 절대 과학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남들은 믿음이 없어서 코로나 걸리지만 우리는 모두 다 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려야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창피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그 어떤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시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진이 있고 해일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교회를 지키면 지진 해일로부터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 현상이나 세상적인 상식을 뒤집어 엎어서 교회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교회에만 축복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아서 나만 예수 잘 믿는다는 증거로 모든 질병과 어려움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유튜버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우리 보고 이 세상과 섞여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렇게 살란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 또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따라가 주되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마누아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던 마누아라는 부부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의 가족 가운데 아이를 하나 줄 것이다. 그 아이가 바로 삼손인데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천사가 너희 부부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얘기하십니다. 어떤 얘기를 하신 줄 아세요? 아이를 이렇게 키우라가 아니고 부모인 니네 똑바로 살라 이 얘기만 하세요. 성경에서 삼손이 지켜야 할 건 이겁니다. 나실 있는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부정한 건 못 만지게 해라. 이것만 얘기해요. 그런데요. 3번이나 천사가 말합니다. 네 가족, 마노아 남편, 마노아의 부인 너는 이렇게 살라고 천사가 3번 말합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지니라.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애기한테 앞으로 태어날 애기 삼손에게 한 얘기예요? 부모 똑바로 살려고 하는 얘기예요. 부모가 똑바로 살라고 천사가 부모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변화, 앞으로 태어날 아이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게 지켜지며 살아야 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이기 때문에 네 아들을 이렇게 키우라고 말씀할 때 머리에 삭도 대지 말라 이 말만 했지 나머지 3번이나 하는 똑같은 얘기에는 너희 부부가 부모로서 술에 임박하지 말고 술 좋아하지 말고 포도나무 실과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고 더러운 거 먹지 말고 아득한 거 만지지 말라. 부모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태어날 삼손이 이렇게 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 부부가 이렇게 행동하고 살래라고 그 부부를 위해서 3번이나 천사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는 인정 못 받아요. 그러면 또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냐? 아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반쪽짜리 인생밖에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싸리 하나님 안 믿으면서 세상적으로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착취하며 살든지, 그것도 아니면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하더라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온전한 친밀한 가운데 야, 저 사람은 진짜 완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칭찬을 받던지, 이도 저도 아니고 중간에 껴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아우 쟤는 왜 저렇게 교회 다니면서 바보처럼 살지? 아우 쟤는 왜 저렇게 살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여기 갈팡 저기 실팡. 그럼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산에 있는 땡중처럼 도 닦으러 산에 들어가서 세상을 등지고 산에 들어가서 도를 깨우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이며 살라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늘 원망 불평을 한다고 해봅시다. 나 예수를 잘 믿었지만 몸이 아프고 질병이 생길 때마다 참 힘들어요. 몸이 아프거나 우환이 생길 때, 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우리 김 집사님이 이번에 아파트 청약 등기돼가지고 4억짜리 아파트를 들어갔는데 그 아파트가 2배 올라서 8억이 되었대. 늘 비교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으로 내가 자랑하고 남들 앞에 의지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어깨 딱 펴고 다니고,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조용히 교회만 다니고 교회 안에서 대우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무엇인지를 그 전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니까 시몬처럼 돈 주고 나도 성령의 능력을 베풀면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는 능력을 달라고, 성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니까 잘못된 태도로 교회 안에서 살려고 합니다. 바로 성도가 삶의 목적을 잊어버렸을 때 이런 원망 불평과 문제들이 생깁니다. 몸이 아프거나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과 폴란드에 약 8천만 명 이상을, 공식적으로 더 되겠지만 히틀러가 약 8천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과 폴란드인을 죽일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학살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고통당하고 죽임당할 때 우리를 선민인데 우리를 선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이 사건 이후 유대인들이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땅 가면요, 종교인은 1% 내지 2%대밖에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제가 전도하다 보니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나 체대 입시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고로 십자인자가 끊어진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십자인자 끊어지면 원래 잘 안 되거든요. 결국 체대 입시에 떨어졌습니다. 이 친구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내가 나쁜 일 한 것도 아니고 내 꿈을 위해서, 체대 입시를 위해서 준비해 왔는데 이거 좀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 이거 안 낫게 해줘? 하나님 없구만. 이러고 하나님을 버려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나쁜 일이 생길 때 늘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사람들 또한,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하시는데 나는 왜 맨날 지지리 궁상 이러고 살아야 하죠? 남과 비교할 때 뭔가 좀 자랑할 거리가, 세상적으로 내 인맥을 자랑하고 내 권위를 자랑하고 내가 벌고 있는 월 수입을 자랑하고, 이번에 내가 투자한 삼성증권 삼전 증권이 이렇게 올라가 주식 올랐는데 자산이 이렇게 늘었어. 뭔가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자랑할 거리가 없네. 교회 안에서 내 말대로 하고 대우받기를 원하는데 이놈의 교회가 내가 하는 얘기를 안 들어주네. 여러분 정말 웃긴 얘기가 많습니다. 이게 다 실제 있는 얘기예요. 교회 이번에 새로 모 장로님이 교회 큰 그랜드 피아노를 헌납했습니다. 헌물로. 그런데 이 그랜드 피아노가 성가대 입장에서는 이쪽 위치가 좋은데 그랜드 피아노를 헌납한 장로님 입장에서는 바로 강대상 바로 뒤쪽에 바로 보이게끔 그 자리에 놔야 한다고, 피아노 놓는 위치 갖고 성가대장이었던 장로님과 피아노를 헌납한 장로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2개로 갈라졌어요. 이게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요? 피아노 놓는 위치가 뭐가 중요한데요?
그렇게 생생내길 원하셨으면 내 돈 주고 다 교회 줘버리고 내가 거기 하고 있어야죠. 성도가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몬 또한 자신의 예수 믿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돈 주고 성령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성도가 된 사람들의 목적은 이 네 가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을 감사하며 높이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물론 돈이 있어야지 교회 건물이 유지가 되지만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신앙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예배하는 것. 두 번째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후대에게,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세 번째, 교회의 연합, 교회의 단합을 위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 성도가 삶의 목적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가지 않고 나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기도하면서 가난한 교인, 교회 안 나가 교인, 여러분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교회 나가지 않고 인터넷 웹상으로 헌금 보내고 인터넷 다운받아서 설교 듣고,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나의 신앙을, 집에서만 앉아서 하는 내 신앙을 보면서 내 자녀에게 신앙 교육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왜 교회가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하냐면, 저 사람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견뎌왔구나. 저 사람도 종갓집이어서 맨날 제사 지내고 하다가 이런 문제를 겪고 힘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신앙생활했구나. 저분도 저런 자녀의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끼리 이번에 주식이 뭐냐, 주식 뭐 하자? 이번에 뭐야? 우리 개 탔으니까 이걸로 뭐 하자? 이런 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도가 교회에 모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자신이 겪었던 여러 가지 실수와 내가 깨닫고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극복해 봤더니 나 또한 그렇게 살아왔더니 신앙적으로 일어나는 큰 내 간증이 되었어. 큰 교훈이 되었어. 이런 걸 나누면서 직간접적으로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바로 교회의 영향력. 세상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병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귀신 들리는 사람, 무조건 귀신만 쫓아내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병들 아파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분간을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란 말이 무엇입니까? 선교. 과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처음 교회가 들어왔나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고 척박한 환경을 보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서양 선교사들을 위해 들어온 게 뭐냐면 학교가 들어왔고요. 병원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교회는 세상을 향해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세상을 돕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네 가지가 우리 성도들의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교제하고 세상을 돕고 전도하는 것, 이 네 가지 목적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성도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예배드리는 것,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는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 그리고 교회는 서로 연합하여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 마지막으로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세상을 돕고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많이 잊어버립니다. 교회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여전히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내 직위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때때로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물질적으로 내가 좀 더 내 명예가 좀 올라갔으면 내가 좀 더 좋은 아파트에 살았으면 내 아들이 좀 더 좋은 대학에 갔으면
내 남편 직급이 조금 더 올라갔으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순간순간 세상적인 기준을 더 요구하고 원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성도다운 삶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혹시 세상적인 기준을 원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차하고 놓칠 때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아들이 좀 더 좋은 대학에 갔으면, 내 남편이 좀 더 월급이 많아졌으면, 내 친구 누구는 30평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왜 25평밖에 못 살지? 좀 더 좋은 아파트에 살았으면. 우리는 성도의 삶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세상적인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기준을 찾고 살아가고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계속 비교하다 보면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합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늘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우리 자신을 늘 준비시켜야 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좋은 것은 감사하며 좋지 않은 건 극복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이크입니다. 용도가 뭐예요? 사람의 소리를 증폭하기 위해서 만든 이 기계가 이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망치라든지 사람 때린다든지 이걸로 물건을 만든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인다면 얘는 이미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이건 사람이건 누구나 다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지? 이 물건이 왜 여기 있지?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가치는 다 상실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성도가 성도답게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가치는 이미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여론조사 해봤더니 76%의 사람이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데 자꾸 거짓말하면서, 자꾸만 물질을 횡령하면서, 자꾸 성적인 타락의 문제에 일어나고 교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떨어지는 도덕적인 수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가치는 상실된 것입니다. 원합기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 땅을 살아가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가치 없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을 그대로 간직하여서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